할렐루야. 귀한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에 성가대가 잘한다는 소문이 이 지역에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뉴저지 연회에 새로운 감독님이 오셔서 취임을 하시는데 연합 성가대에 아주 귀한 그런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연회로부터 직접 받은 줄로 압니다. 모든 교회가 다 받은 게 아니거든요. 가득한 교회에 성가대가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해 주셔서 찬양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아주 굉장히 안정되고 그리고 찬양도 선곡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좀 멀리 사신다며요. 그렇지만은 매주일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명령이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교회의 분위기나 예배 분위기나 또 앞으로 성장에 큰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개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은 챌린지를 드립니다. 내가 나의 재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니 은혜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비유의 6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수님의 설교가 이 비유들이 조금 연관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다 모으게 되면은 벌써 예수님의 비유 10개 이상을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누가복음에 있는 두 비유, 그 두 비유를 좀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은 다른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똑같아요. 첫 번째 비유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관한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를 한데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비유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기도하면서 낙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도시에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과부로 산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시험 받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성경의 옛날 시대에 그 과부의 그 형편은 그랬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야죠. 하여튼 궁핍하다는 그런 궁핍의 대명사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우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도시에 있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주 간청을 하지요. 그런데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이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재판관이 됐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런 재판관이니 가난하고 비참한 그 여인의 요구에 관심조차 가졌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줄곧 그를 찾아가서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찾아달라고 조르지요. 한동안 재판관은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그 재판관은 이렇게 혼자서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나는 누구도 존중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그렇게 혼잣말로 하고 나서 결국 그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끈질긴 간청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라 말하였는지 귀담아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 가운데 또 한 가지 비유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관한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참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참 들어서 기가 막히게 아주 비유를 잘 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자신도 제가 농담으로 제가 보스턴 유니버시티를 나왔기 때문에 저도 비유 나와서 비유를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 비유를 너무너무 잘 드셨어요. 어느 사람에게 친구 하나가 있었다고 하지요. 그 친구는 밤중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그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찾아갔겠어요.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며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모두가 잠자리에 든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구조는요, 자다가 문을 열어주기에 매우 번거로웠다고 합니다. 대개 한 방에서 온 식구들이 잠을 자는데요, 어른들은 문에서 가장 먼 곳에서 잠을 자고 차례로 나머지 식구들은 문 쪽을 향하여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 식구들이 다 누워서 잠을 자는 상황에서 맨 안쪽에 있는 어른이 문을 열려면 모든 식구들을 다 깨워야 하는, 잘못하다가는 밟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그 친구는 계속하여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설정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너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의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의리 때문에, 참 예수님이 너무 재밌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귀찮게 졸라대면 온 식구 다 깨우고 밤새도록 저렇게 할 거니까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나눠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이유도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였기 때문이고요, 밤중에 자다가 친구의 요청을 들어준 이유도
그 친구가 끈질기게 간청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간청했는데 들었어요. 과부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이유는 간단해요. 저들이 끈질기게 간청했기 때문이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아주 콕 집어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다가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모두가 당하는 거예요. 영어로 I know, you know, 피차 know. 성경에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졌다, 내가 너를 복을 주마 라고, 내가 너한테 졌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꼭 잡았습니다. 얼마나 꼭 잡았습니다. 환두뼈가, 엉치뼈가 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창세기 이 32장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들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기도의 끈질긴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거기에 관한 말씀도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 뒤에 우리 신범 목사도 있습니다만은 그 신범 목사 아버지가 삼렬이에요. 삼렬, 안삼렬. 뭐 집안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하면 좀 죄송해서, 아무튼 우리 그 집안의 가장 그 장손의 집안인데요. 그런데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저 사촌 형수님이 아들을 못 낳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마음에.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에게 다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아들을 좀 얻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요, 기억나는 게 그 집에 아들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삼렬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삼렬이라는 이름이 사무엘의 를 줄여서 삼렬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또 그 아들도 이제 목사가 됐죠. 근데 안타깝게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요. 그 아들이 지금 저 뒤에 와 있는 아들이에요. 아무튼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한나는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또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끈질기게 기도해서 축복을 결국에는 받아낸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엘리사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지요. 근데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좀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러 올라가실 때가 되니,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됐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의 부모대로 베델로 가야 되니까 너는 여기에 남아있어라. 엘리사는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갔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또 여리고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까지 갔다.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나는 요단강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결코 스승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요단강 맞은편에 이렇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날 끝까지 따라오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스승님의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게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갑절로 주십시오. 네. 엘리야가 받은 능력만 해도 굉장한데 이 아주 그냥 꿈도 야무져요. 그냥 갑절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에는 갑절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았다를 성경이 증거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청하니까 끈질길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까? You know. 구약에만 나오느냐? 신약에도 나와요. 이 외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새는 가나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이라는 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가나안 교회 교인들 그러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뭐 그렇게 된대요. 아주 가나안 안 나가. 요새는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고요. 이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얘기예요.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한마디 대답도 안 하셨어요. 이야, 예수님의 아주 좀 우리가 깜짝 놀라는 면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는데요, 그걸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귀찮아 죽겠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꾸를 안 하시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나는 이방 여자들에게 보냄받은 게 아니다. None of my business.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None of my, 내 비즈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근데 너는 out of my, none of my business. 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요, 그러나 그 여자는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아주 그냥 비수와 같은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야, 정말 이 부분을 읽고 있으면요, 예수님 해도 너무하신다 그런 느낌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에이 하고 박차고 일어나지가 끈질기게 주님 그렇습니다. Yes Lord, you are right.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사람이 오히려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야,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의 병이 싹 나았다. 와우! 이런 관점에서요, 끈질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 흥정을 할 때, 기도죠.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기도를 요구를 했던 것이 끈질기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요, 끝까지 아브라함이 굉장히 끝까지 기도했어. 끝까지 10명까지.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생각해서도, 야, 이거 내가 이거 이상 더 하는 거는 정말 내가 염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어. 근데 만약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50명 이렇게 쭉 내려올 때에, 야, 그건 너 너무하지 않냐?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케이 다 들어요. 아브라함 혼자서 하나님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래 그렇게 해줄게, 혼자서 아브라함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무 체면이 없는 거 아니야? 염치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구해도 이건 너무 많이 구하는 거 아니야? 혼자서 생각하고 끝쳤어. 의인들의 숫자를 점점점 줄여가는데요. 45명, 40명, 요번엔 좀 담대하게 30명, 20명, 10명이 없을까? 10명. 만일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염치를 무릅쓰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이 성에 의인이 없더라도 이 성을 멸망시켜주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없더라도 주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야, 그건 좀 너무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그렇게 대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것까지 끈질기게 간구하기를 내가 기다렸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어서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라고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 손 들어보세요. 예. 나머지는 뭐예요? 이런 들었다리, 고무라성이 멸망한 들었다리, 안 멸망한 들었다리, 산수단 드렁칠기 얽혀진 들었다리, 뭐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도하였으면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프로디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시편 34편에 보니까요,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와, 성경에 보니까 강조를 하느라고 반드시 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틸 끝까지 기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떤 순간 내가 이렇게 끝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거 생각하실까봐 우리 예수님께서는 right, 너는 자격이 없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다 피차 다 알아. 그러나 네 자격 보지 말고 내 이름 빌려서 기도해. 와,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내 이름을 빌려줄게. 내 이름 가지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아서가 아니라 내 이름 보고 들어주실 거야.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거든. 하나님에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나야. 그러니 무조건 들어줄게. 무조건.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가운데 고별 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참 불안하셨고, 불안하다기보다도 그냥 쟤네들 어떡하나, 내가 돌봐주긴 줄 텐데 저들이 마음이 불안해하는 것이 마음에 신경이 쓰였어요.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찌하라고요? 가지 마세요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그래, 내가 갈 때 너희들이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확실한 은혜의 선물을 하나 주고 간대. 그게 뭐냐면은 기도의 선물을 주고 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해 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줄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서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간구해. 내 이름으로 간구해. 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 이것을 어떤 비유를 들어서, 저도 비유를 좋아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먼 길을 떠는 부모가요,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먼 길을 떠나는데 자녀들을 그냥 두고 떠나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이 걱정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럴 때 부모가 말이죠, 자녀들의 그래, 필요할 때마다 써라. 그러고서 unlimited 크레딧 카드를 주고 떠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크레딧 카드 있잖아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맨 밑에 번호 있고요. 플라스틱 지저스라는 말이 있어요. 저 맨 밑에 플라스틱 지저스. 그래서요, 이 크레딧 카드를 써라. 이 크레딧 카드로 하면 내 이름 보지 않고 지저스 이름 보고 그냥 지불하는 거야. 지불하는 거야. 너에게 꼭 이게 필요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영어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Life is fragile. Handle with prayer. 이 생 자체가 아주 깨지기 쉬워. 너 혼자 살 수가 없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해.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다 해결해 줄게. 이런 관점에서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다가 제가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성만찬이 좀 있고 그래서 한 10분, 앞으로 한 5분 정도 더 하는데 괜찮겠어요? 예.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길게 해서 좀 미안하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길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네. 자, 아무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 그가 섬기던 왕 아낙사스다 왕이요, 그에게 야, 너 혼자 가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서 친서를 써줍니다. 아낙사스다 왕이 친서를 써요.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 거기 가니까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어라. 아낙사스다 착착착 사인을 빵 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물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셨습니다만은 그가 그렇게 성벽을 짓고 거기에 성벽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거기다가 무너진 성벽을 지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친서를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낙사스다 왕의 친서요. 무엇가 필요하십니까? 이래서 다 공급받아가지고 진 거예요. 아낙사스다 왕의 친서도 그렇게 파워가 있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파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 끈질긴 기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in God's time, in God's way, in His time, in His name, in His way. 그런 믿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있으면서도 안 써. 있으면서도 안 써. 문제는요,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 게 다 그만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많이 있으면서 안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네.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어떤 아이가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냈어요. 야, 10에서 2를 빼면은 몇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10에서 2를 빼면 몇이냐? 그 애들이 전부 다 몰라. 그래서 사과를 이렇게 쭉 갖다 놨어요. 10개의 사과가 있지? 여기 2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 남았니?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2개요. 그래서 아니 10개 중에 2개를 먹었잖아. 그런데 몇 개 남았어? 2개요. 아니 너 무슨 계산법이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먹는 게 남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레딧 카드를 주셨으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으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한다 했으면 끝까지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중간에 내 생각 가지고 스탑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죠. 생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요,
종종 아일랜드 소년들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아이리시잖아요. 그렇죠? 그 아일랜드 소년들은 높은 울타리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높은 울타리를 이렇게 뛰어넘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늘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었대요. 모자를 딱 쓰고 있는데 이 모자를 쓰고 있다가 그 울타리가 있으면 그걸 뛰어넘을 때 모자부터 던진답니다. 모자부터 던지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나는 뛰어넘어가서 저 모자 분명히 갖는다 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야. 그냥 모자부터 던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 올라갈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모자 던지면 모자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역경을 만나든 무슨 어려움이 있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하게 해주신다, 이 문제는 해결된다 라는 확신 가지고 모자부터 던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존 F 케네디, 성경이 아니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말씀합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래요. 내가 봐도 실망하겠어.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서도 좀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 아시고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셔. 그러니 선하심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 자, 내가 너에게 기도의 크레딧 카드를 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구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거예요. 저는 요새요 TV를 보면 가운데 아주 즐겨 보는 것이 있어요. 우주의 신비에 관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와, 우주의 신비를 보면 세상의 우주가 얼마나 큰 거야. 예? 우리가 저렇게 밤하늘에 환할 때 맑을 때 보는 그 달과 비슷한 그 안드레 은하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은하계가 그게 450억 광년 전에 있어서 지금 그 은하계가 우리에게 비치는 거는 450년 전의 모습이라는 거야. 상상이 안 가요. 근데 그게 가장 큰 게 아니고 그게 또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게 우주래요. 세상에 상상이 안 가.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시냐. 얼마나 크신. 우리는 요만큼 간구하면 이것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요 그만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Unlimited, beyond our understanding.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멋이니까 안 보여. 하나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transcendent God, 초월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재자 하나님, immanent God,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immanent, transcendent 그렇게 어려운 말로 안 하고 제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니까 안 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니까 안 돼. 사람이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너무 상상을 초월하니까 있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깝게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고하신 그 축복받는 비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 기억하시고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놀라운 응답 받으시는,
가득한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가득한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 사랑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 붙들고 실망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기도의 생활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